2021년 1월 4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두 그룹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다른 부류는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2장 28절에 요한은 성도들을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3장 2절이 말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영광스러운 자녀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죄악의 시험과 유혹이 있어 완전한 자녀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로서의 완전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개념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도래하였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성도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육체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므로 완전한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계속해서 3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자녀는 예수님께서 깨끗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 3절에 깨끗하게 해당하는 헬라어 하그니조인데요. 이 말은 하그노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하그노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척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적합한 제물처럼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흠없이 완전 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비슷한 형태의 죄들을 반복해서 범하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놔두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유혹에 지속적으로 빠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합니다. 물론 의지가 유혹에 굴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한 의가 완성될 날을 바라보며 죄와 묵묵히 싸워 나아갑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에 적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죄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5절과 6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이며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이외의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에 속한 자들이라면 마귀의 자녀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으로 범죄를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죄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태도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겉모습으로는 지극히 선하고 온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숨은 동기를 살펴보면 스스로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죄 속에서 살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수 없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마귀의 자녀같이 행동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에 속한 자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귀에게 속하여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 의롭고 거룩하게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던 때는 이미 지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 아래 거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